복이라오. 우리는 하나님 영광 위에 지음받았으니 우리를 하나님 나라 위에 충성되게 하소서. 오주여 나의 소명 항상 인도하소서. 오주여 우리 소명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의 모든 것 주여 인도하소서.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바치옵니다. 나의 아버지 당신의 뜻대로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따라 살게 하소서. 모두여 나의 소명 항상 인도하소서. 모두여 우리 소명 항상 인도하소서. 이사야서 61장 1절로 우리 마지막 절까지 우리 혜준과 저와 교독합니다.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를 행하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한패하였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며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이사야서 61장 9절 하겠습니다.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그릇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같이 합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오늘부터 우리
지우 상담 신학 시작합니다. 우리 5기 이제 남은 학기가 꼭 10주 남았네요. 10주. 예. 회수로 10번 지우 상담 신학 5주, 그 다음에 영적 지우 기술 5주 하면 끝이 납니다. 참 중요한 매듭의 시간들인데, 마무리 시간들인데,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무엇보다도 건강 지켜주셔서 우리 자신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일에 주님이 계속적인 은혜와 함께 우리 11월 2, 3, 4 졸업여행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그냥 모였다가 놀다가 그냥 시간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뜻깊은, 우리 오기에는 선물과 같은 그런 졸업여행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께 간절히 기도로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은혜 주시도록, 오늘 하루도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도록 우리 간절히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고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권고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치유의 집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바쁜 일상의 일들을 제껴놓고 오직 치유의 주님 만나기 위하여 왔사오니 치유의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서 저희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시며 우리 마음속에는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헝클어진 생각들이 정돈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치유의 말씀으로 저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지성을 고쳐 주옵시며 저희에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며 주여 우리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 따라가는 이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오늘부터 5주 동안에 치유 상담 신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특별하신 가르치심을 부탁합니다. 성령님, 배우는 공부 즐겁고 감사하게 그 모든 것들이 양식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채플 이 시간에 주님 말씀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사야서 61장 1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2절 이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죠? 3절까지 사실 우리 치유신학의 약방감초와 같은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정도는 암송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의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여의 나무고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용이 많습니다. 그죠? 우리 1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제목은 주님의 영을 받은 상담자.
그런 제목입니다. 주님의 영을 받은 상담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열방을 구원하는 도구로, 열방을 치료하는 도구로, 열방을 섬겨서 하나님께로 이끄는 도구로서 이스라엘을 세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창세기 26장 4절에 보니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좀 소리 좀 이상하죠? 한번 따라합시다.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죠. 그 약속이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임을 믿습니다.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메시아를 통하여 모든 만민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도 되지만, 또 하나는 네 자손이 열방을 구원하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가 되었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제사장 나라 되는 거 싫어했습니다. 싫어했습니다. 주변 국가는 적대 관계를 가졌습니다.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예로 구약의 요나이죠. 요나. 하나님 보실 때에 니느웨가, 아람 나라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지 않습니까? 요나야, 너는 큰 성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런데 니느웨 가라는 하나의 명령을 받고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안 갑니다. 싫어요. 싫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제사장 나라 싫어요. 그래서 결국 망한 겁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을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부르셨는지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사명.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 보냈죠. 참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합니다. 바벨론 포로 되어가지고 그곳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맞죠? 다니엘의 친구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땅에 가서야 제사장 사명을 감당했다. 포로된 후에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들은 오히려 주변 국가 우상 숭배의 사상은 영향은 받았어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주변 국가에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역동화되어 버렸어요. 제사장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것이 구약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약 이스라엘이 이루지 못한 그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셨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 성천하실 때의 명령이 뭐예요? 너희는 천하 만민에게 가라. 왜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 들고 가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셔서 새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인 주를 믿는 성도들, 교회를 향하여 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들을 파송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 한국, 이 조선도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화되지 않았습니까? 아멘. 그래서 제사장 나라로 세우는 거죠. 열방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제사장 나라로 세우는 겁니다. 베드로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다. 아멘. 누가?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시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제사장 나라라 이 말은 백성들이 다 제사장이요. 할렐루야. 백성들이 다 제사장이요. 그래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평신도와 목회자 있지만 사실은 성경에는 평신도 목회자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과 말씀으로 무장해서 선교해야 합니다. 네, 선교해야 합니다. 근데 선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은 뭘 말합니까? 치유 상담하라. 아멘. 제사장 사역이 뭐예요? 치유 상담 사역입니다. 맞죠,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이 백성을 상담하는 일을 했어요. 상담을 강조하진 않았지만 사실은 제사장이 하는 일이 병을 진단하는 일이요. 백성의 병을 치료하는 일을 누가 담당했느냐? 제사장이 담당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그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제사장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그죠? 몇 절에 나옵니까? 한번 보세요. 예. 6절에 나오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라. 예. 치유 사역은 바로 제사장 사역입니다. 치유를 위한 상담 사역은 곧 제사장 사역이다 하는 것. 예. 제사장 사역을, 그 상담 치유 사역을 누가 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늘 1절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그 나는 누굽니까?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단수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거기 보면 1인칭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의 영이 임하셨고 여호와께서 나에게 성령을, 기름을 부으셔서, 예, 나에게, 네. 그래서 나를 보내사,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이
이 이사야의 예언이 누구에게 이루어졌다고 말씀했습니까? 오늘날 너희에게 응하였는데, 바로 그 이사야서의 1장 말씀은 61장 1절에 있는 말씀은 바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나에게 임했다 했는데 보면 이 나가 바로 누구냐 하는 게 또 나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 우리 성경 해석할 때 그 인칭을 잘 주의해야 돼요. 예,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할 때 그 인칭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행동의 주체가 누구냐, 주어가 누구냐 하는 게 중요하죠. 나 1인칭이 나왔는데요. 넘겨보시면 거기에 여러분 8절을 보시면 또 나가 나옵니다. 나 같이 볼까요? 8절 시작. 무릇 8절요. 시작. 무릇 나 여호와를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아멘. 근데 그 나가 또 나와요. 이게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1절에 나오는 나가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가 바로 누구라고요? 여호와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시면서 뭐요? 하나님이시다. 그걸 양성이라, 그리스도의 양성이라. 예수님은 신성도 가지셨고 인성도 가지신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 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셔서 자기 백성을 치료하는 사역을 할 것이다. 그 말이죠. 근데 거기 보면 또 그들이 나와요. 그들이 지칭되는 데 나와요. 그들이 어디 나옵니까? 3절, 4절에 나옵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중수할 것이며. 여기 그들이 누굽니까? 네? 이 문맥 속에 그들이 누굽니까? 거기 나오잖아요. 보세요. 그들이 누굽니까? 치유받은 사람들이죠. 보십시오. 나오잖아요. 메시아가 오셔서 뭐 한다고요? 예? 복음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가난한 자. 그렇죠? 가난한 자. 그 가난한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밑에 1절에 갈로 1번 나오죠? 예? 겸비한 자가 되죠. 각주에. 그죠? 이 겸비한 자가 바로 누구냐면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이 제일 먼저 심령이 바로 그 얘기예요. 우리 주님을 갈망하는 자들, 영이 가난한 자들, 그들에게 뭘 전할 것이다? 복음, 아름다운 소식, 복음. 메시아는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무슨 복음? 천국 복음, 치유의 복음, 속죄의 복음, 아멘. 구원의 복음. 그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습니까? 그 두 번째는 뭐예요? 치유사역. 보십시오. 거기 나를 보내사. 첫 번째 뭐죠? 마음이 상한 자들. 따라서 마음이 상한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이 메시아를 만난다는 것. 할렐루야. 이게 비밀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이죠. 마음이 건강한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고 메시아 왕국에서는 마음이 상한 자가 치료의 주님을 만납니다. 참 역설적이죠.
예, 마음이 상한 자가 치료의 주님을 만날 것이다. 치료의 주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찾아가신다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할 것인데 바로 갇힌 자는 해방이 됩니다. 포로된 자에게 묶인 것이 풀어집니다. 그래서 자유로웠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포로되었고 갇힌 자가 주님을 만나고 치유의 주님을 만난 후에는 어때요? 치유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3절 아닙니까? 3절. 2절 아닙니까? 2절 3절입니다. 한번 더 읽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메시아가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세상을 뒤집으신다. 아멘. 슬픈 자에게 무엇을? 기쁨을 꽃으로 만든 관을 씌워준다. 기쁨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해방을, 마음이 상한 자에게 무엇을? 위로를. 여러분, 주님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위로가 필요한 분들 있잖아요. 우리 원우들 중에서 내 위로 좀 받고 싶다. 그런 분들은요 꼭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위로의 주님 따라 위로의 주님. 마음이 상한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해요. 그죠? 위로가 필요해요. 위로. 무슨 위로? 사람의 위로 말고 하나님의 위로. 사람의 위로는 얕아요. 얕아. 깊이가. 그것하고 양이 안 차. 그죠? 양이 안 찹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위로는 어때요? 깊이 영에까지 치유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 성경에 보면 심령이 상한 자라 그랬죠. 심령이 뭡니까? 영이 상한 자는요 사람의 위로가 가지고는 치료가 안 돼요. 안 됩니다. 사람의 위로는 혼만 터치할 뿐입니다. 마음만 그냥 터치할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요 우리의 영을 터치하십니다. 본질적으로 치료하십니다. 그럼 그들이 누굽니까? 예? 메시아의 영으로 치유받은 자들이에요. 치유받은 자들. 그들이 치유받은 자들 나오죠? 3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누구예요? 치유받은 사람들. 그렇죠. 치유받은 사람들. 여러분, 치유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치유받은 사람들만이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그들이 뭘 합니까? 더 놀라운 일은. 예? 제가 성령님이요. 제가 이 수없이 봤는데 이렇게 성령님이 저를 가르치시더라고요. 그들이 뭘 하는지 4절 나오잖아요. 자, 같이 봅시다. 한 번 더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살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충수할 것이며 아멘. 이 뭡니까? 황폐하였던 곳이 뭡니까? 반복되고 3번. 황폐하였던 곳, 무너진 곳, 황폐한 성읍. 이 뭐예요 다? 사람의 마음을 말하죠. 마음. 경상도 사투리로 집구석이라고 그러죠. 완전 난장판된 집을 뭐래? 이 집구석 봐라. 집구석. 왜 집구석이 그 모양입니까? 사람의 마음이. 세상 귀찮아. 사람의 마음이 무너져 있으니까. 옷 입으면 뭐하는데, 좋은 옷 입으면 뭐하는데, 맛있는 거 먹으면 뭐하는데, 허무에 빠지는 거예요. 죽기를 구하는 거예요. 살면 뭐하는데, 소망이 없는데. 이게 뭐, 다 뭐죠? 무너진 마음. 맞죠, 여러분? 무너진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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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너진
무너진 마음을 가진 사람의 환경은 어때요? 같이 무너지는 거죠. 무너지는 거죠. 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까? 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그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누구예요? 치유받은 자들이 다른 사람 어떻게 한다? 치료한다. 할렐루야. 이겁니다. 이 비밀입니다. 메시아이신 주님의 그 영으로 치유받은 자들이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거기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래 황폐하였던 곳, 옛부터 무너진 곳, 대대로 무너져 있던 거, 이 뭐죠? 무슨 치유? 가게 치유 아닙니까? 자기 아버지도 봐도 소망이 없고, 할아버지를 봐도 소망이 없고, 조상 대대로 형편없어. 그런데 주님이 치료하시더라. 아멘. 운명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지 않았습니까? 응? 예수님 말씀하기를 그 부모 탓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시고자 원하시는 뭐가 있다? 뜻이 있다. 그 뜻이 이거예요, 이거.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치유 사역자죠. 다시가 뭐예요? 이게 재창조 사역 아닙니까? 다시 재창조 사역. 이 치유 사역은 재창조 사역입니다. 아멘. 그 다시가 몇 분 나옵니까? 도대체 짧은 생각 안에 다시 리모델링 한다. 리모델링. 중수가 그런다. 중수 나오죠? 중수 나오죠? 다시 세운다 이 말이에요. 중이 다시란 말이에요. 네, 재창조사역. 따라합시다. 재창조사역. 하나님이 재창조사역 하시겠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데 그리스도께서 또 누구를 쓰십니까? 치유받은 사람을 쓰신다. 치유받은 사람. 이 치유사역은요, 바로 다름 아닌 오늘 우리 배웁니다. 상담사역입니다. 치유를 어떻게 합니까? 상담을 통해서 합니다. 맞죠, 여러분? 상담 없이 치유사역이 됩니까? 안 되죠. 상담이 필수입니다. 상담은 치유의 과정입니다. 이 상담 사역을 통해서 바로 치유하시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치유사역을 하시는데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여러분 수가성 여인을 만나잖아요. 그게 상담 사역이거든요. 상담 사역. 그래서 이 상담 사역, 치유 상담 사역은 제사장 사역이다. 아멘. 그래서 6절에 한번 보십시오. 6절 다음부터 봅니다. 6절.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치유받고 치유 사역하는 너희를 뭐라 일컫는다? 너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제사장.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정한 봉사자다. 하나님의 봉사자다. 그렇게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눈이 번쩍 떠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역할 때 무슨 일이 생깁니까? 6절 하반절에 보세요. 아니 하반절에 보세요. 하반절에 너희 그러니까 재물이 들어온다. 재물. 이해자 집사님 돈이 생긴답니다. 에? 이선사님 돈이 생긴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걱정이 없다는 거죠. 이 지구사역을 하면. 예. 이게 하나님의 보장이라. 그부터 7절에 또 나오잖아요.
시작.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7절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 이 무슨 말이에요? 대신에 예? 대신에 뭐예요? 이 보상이 뭡니까? 바로 앞에 나오잖아요. 몇 절입니까? 3절에 나오잖아요. 대신에 나오잖아요. 3절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이끌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대신에 무슨 말입니까? 이거 얼른 가르치면 안 되는데 뜸을 좀 많이 들어야 돼요. 치유받기 전의 삶과 치유받고 난 후의 삶이 너무 차이가 난다. 그걸 뭐라 해? 보상. 따라하자. 치유받으면 보상받는다. 보상받는다. 보상. 그래서 치유받기 전에 수치스러운 삶, 욕을 당했던 삶이 뭐로 바뀝니까? 영광으로 바뀐다. 할렐루야. 그 말이에요. 영광으로 바뀐다. 6절 하반절 나오죠.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아멘. 자랑스럽게 된다. 치유받기 전에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삶이 뭐로 바뀐다? 반대로 바뀐다. 반대로. 슬픔이 무엇으로? 기쁨으로. 욕이 무엇으로? 영광으로. 할렐루야. 그 옛날에 욕된 삶이 어때요? 욕된 삶이 아니라 자랑이 됐어. 자랑. 치유받은 후에는 이런 변화가, 이런 축복이 따라. 그래서 치유받은 사람의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이거 대답 못하면 오늘 안 맞힐 겁니다. 치유받은 사람의 사명이 뭡니까?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사람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이 말이죠. 누가 그렇게 한 것처럼 예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한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치유 상담자로서 섬길 때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나의 과거의 부끄러움은 부끄러움이 아니요, 나의 과거의 슬픔은 슬픔이 아니요, 오늘의 즐거움이요, 과거의 부끄러움은 오늘의 영광이요, 과거의 고통은 오늘의 즐거움이요. 그래 바뀌어버린다. 그게 보상. 보상 받으려면요 치유받아야 되고, 보상 받으려면 치유사역자가 돼야 합니다. 아멘. 치유사역이 해야 보상을 받는다니까. 그래야 제사상 노릇을 제대로 한다니까요. 오늘부터 5주 동안 치유 상담 신학을 공부하는데 거기다 마지막 과목 영적 치유 기술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늘 염려하는 바가 있어요. 그게 뭐냐? 아니 목사님, 이거 뭘로 배웁니까 이거? 에? 아, 난 치유만 받으면 되는 거지. 뭐 상담 신학이 뭐 필요합니까? 뭐 치유 기술이 뭐 필요합니까?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혹시 사이버로 공부하는 분들은 안 그런지 모르겠네요. 뭐 때문에 배웁니까? 이거예요. 바로 이게 해답입니다. 왜 배워야 합니까? 치유의 은혜를 받아서도 보다 효과적인 사역을 하려면 뭘 배워야 합니까? 상담의 원리를 배워야, 치유의 원리를 배워야, 어떻게 치유해야 될 것인지 배워야 하나님의 선한 손에 쓰임받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세로 우리가 오늘부터 10주에 걸쳐서 배워야 합니다. 네. 뭘 위하여?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엇이 되기 위해서? 영적 치유 상담자가 되기 위해서 배워야 합니다. 내가 왜 배워야 되는데? 나는 치유받았다고 하면, 내가 치유받았다고 하면 나는 치유받고 치유 상담 사역자로 주님 앞에 헌신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그렇게 성령 받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치유 사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성경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난다. 아멘. 거기 보십시오. 3절에 하반절에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그들 누군데요? 치유받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이기 때문에 그들과 주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놀라운 영적 치유 상담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저 그냥 마지못해서 배울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 치유 상담 사역에 대한 공부들을 해서 여러분이 정말 아름답게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영적 치유 상담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평신도와 목회자의 구분이 없습니다. 구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라도요, 치유받지 않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치유 상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소리가 그 소리입니다. 늘 하면 그 소리입니다. 도무지 성도들이 힘이 들고 어려워서 상담하면요, 목사님의 상담은 늘 그 소리가 그 소리예요. 답이 없어요, 그냥. 왜? 치유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치유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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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맹한 거예요. 상담에 전문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평신도라도 치유받은 사람은 어때요? 고통당하는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공감할 수 있습니다. 위로할 수 있습니다. 치유 사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평신도와 목회자의 문제가 아니고 치유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그게 달려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치유 사역을 제대로 배웠느냐 안 배웠느냐 그게 차이가 난다는 걸 아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치유받으셔야 합니다. 치유받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내 속에 있는 아픔들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그래 주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치료받아야 뭐가 될 수 있어요? 치유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덜보를 뽑아야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뽑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기억하시고 그런 자세로 나는 오늘부터 치유 상담 사역자로 부름받았다. 아멘. 믿으시고 그런 중심으로 우리 치유 상담 신학 공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이사야서 6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 주님의 액면 그대로 다 이루셨음을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저에게 과거의 많은 아픔들과 주여 슬픔과 외로움과 온갖 고통이 우리 안에 있었던 것 예수님 안에서 풀어지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확신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을 통하여 계속 치유가 깊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예수님이 계속 저희를 치료해 주심으로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액면 그대로 우리 안에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치유받은 저희가 또 다른 사람이 무너진 것을 보면서 그들을 치유하는 성령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치유 상담 사역이야말로 곧 영적 제사장 사역임을 알았사오니 우리 예수님이 그러한 것처럼
저희도 능한 하나님의 영적 치유 상담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기 원우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권고하여 주시고 치유받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치유받은 후에 계속 회복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치유 상담 사역자로 쓰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치유 상담 신학 공부할 때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또한 사명감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친히 종들을 통하여 지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연구원을 쓰시옵소서. 열방을 치료하며 구원하는 도구로 우리 협회와 연구원을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5주 주여 치유상담신학 공부를 부탁드립니다. 성령님 친히 나타나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여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주님이 열방을 치유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저희를 불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되 우리 예수님을 닮은 영적 치유 상담 사역자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주님에게 임하셨던 성령님이 동일하게 저희 각자에게 임하여 주셔서 저희를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이 말세의 영적 치유 사역자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가르치며 우리를 치료하시며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사가 오늘 이사야 61장 이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고 더욱 깊은 치유를 받으며 또 많은 사람을 섬기는 영적 치유 상담 사역자로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오기 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우리 하나님 연구원 위에 우리 세계 기독교 치유선교협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박수 주고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